욥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다르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가 그 상처로 인해서 굉장히 낙심하게 되고 힘들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죠.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힘들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때문에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요, 좀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어떤 평안한 가운데 내가 좀 잘 되고 있는 가운데 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겪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허물 때문에 또는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났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정상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특별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조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를 네가 잘 들으면 나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두 가지가 다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만나서 내가 어려운 문제를 겪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든 아니면 내가 나는 평안한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은 그러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의로움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관점에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을 하거나 또는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는 어떤 그런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재판관이 되고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일어나게 된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죠. 자격이 아닙니다. 내가 억울하게 이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됐을 때에 나에게 억울한 일을
부여한 그런 상처를 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겪을 때에 그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면서 복수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이건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악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이 고난받은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잘못됐다, 죄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막 책망하시고 그에 따르는 그 징계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당연히 억울함에 대한 그런 분노, 이런 상실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평안해서 저 사람에 대한 저 사람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조언을 내주고 싶은 마음이든, 아니면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상처를 입어서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문제의 해결점을 처음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느냐, 그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의 해결점을 우리가 이제 찾으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어쩌면 이 욥이 의로운 사람이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욥기서의 친구들과의 그 대담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이 쌍방간의 논쟁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이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막 비난하잖아요. 욥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미 1장 거기에서 하나님이 욥의 의로움에 대해 사탄 앞에서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욥의 의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친구들의 어떤 욥에 대한 비방, 이것이 상당히 잘못된 왜곡된 시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욥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욥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막 속상한 마음이 일어나죠. 그리고 항변하고 싶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도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성숙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욥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빨리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결론을 얻어가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밖에는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 세 친구들이 지금 욥에 대해서 말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이 세 친구들이 정말 친구 욥에게 어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는 이 친구를 보면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훨씬 더 이 이야기가 욥에게도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유익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거는 확실하게 그 죄의 증인들이 있고
확실하게 그 죄에 대한 것이 낱낱이 까발려졌을 때, 드러났을 때, 그때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신령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너희는 뭐라고 하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막 공격하면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를 위로하면서 시적절하게 그렇게 그 마음을 감싸면서 이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단계가 있죠. 사람에게 권면을 할 때에는.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너 자신을 돌아보아서 그랬어요. 너를 돌아보아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욥을 보면서 이 욥이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저 친구가 죄 때문에 저런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일어났어도 그 친구의 지금 고통받는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갔으면 어땠을까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욥의 그런 모습이 정이 자신들이 보기에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된다면 자신들도 그러한 시험을 받지 않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욥의 죄에 대한 부분들에 집중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가 세 번째 이야기로 한층 더 나가서 욥이 아예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막 사실적인 어떤 부분들을 그런 것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 증인이 되는 거죠. 잘못하면은. 그죠? 그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으면서 우리가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며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신문하시는 건데 그게 네가 경건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다. 여러분 욥이 이제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로 그러니까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이게 이제 반복해서 가면 갈수록 욥이 그게 대해서 항변하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더 이야기를 하고 화가 나서 더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의 대화의 기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내 감정이 막 확 휘둘리는 그런 순간이 되면 멈춰야 돼요. 무조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을 다스리는 일, 내 자신을 다스리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 그렇게 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는 이게 이제 5절에서 네 악이 크다 라고 이제 네 죄악이 끝이 없다라는 말로 이제 아주 욥에 대해서 완전 욥이 막 흉악한 죄인인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제 점점점 그 악의 끝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충격을 받을 만한 이야기가 뭐냐면 6절부터예요. 6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에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하는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그러므로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말하는 접속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 이런 고난과 이런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앞부분에 이야기한 이것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네 악이 크고 네 죄악이 끝이 없는데 그 악의 내용이 뭐냐면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의 물을 마시지 않게 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권세, 네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토지를 얻어서 네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빼앗은 그것들을 그 위에 네가 살고 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과부의 의복을 입고 이렇게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과부의 의복을 입은 사람을 이렇게 율법적으로 일부 도와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과부가 왔을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아의 팔을, 팔이라는 것은 노동력을 말하는 거예요. 노동력. 이 노동력을 네가 착취를 한다, 그런 말이죠. 노동력을 착취를 해서 그 위에서 네 부가 지금 생겨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엘리바스나 다른 친구들이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이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도 없죠. 그냥 욥이 고난받는 장면을 보면서 이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저도 과거에 청년 때에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예. 뭐 내용을 지금 말할 시간도 안 되고 말할 수 없지만은, 이거 전혀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어떤 친구에 의해서 나왔어요. 정말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 친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엘리바스가 고난받고 있는 욥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될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틀림없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저도 이제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예? 우리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뻔하다라는 말이에요. 뻔하다. 안 봐도 뻔하다. 뭐 속된 말로 안 봐도 비디오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안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떤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이나 뭐 어떤 그런 나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한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안 봐도 비디오다, 안 봐도 뻔하다, 나를 못 봤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나 또는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떤 일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짐작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면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흉악한 자도 없고, 세상에 이런 악한 자,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과부를 착취하고 이런 악한 자다라고 그렇게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 이 엘리바스의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말인가. 사람은요, 추측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친구들은 욥이 지금 악인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라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나도 틀렸을 수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말을. 그게 틀렸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한 일, 또는 내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어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앞서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나는 욥 너처럼 지금 그렇게 곤경에 처해 있지 않았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세우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가 지금 이런 곤경을 받는 것은 네가 악인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이야. 의인이 악인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금 지적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지적할 때는요, 나는 옳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나는 옳다라는, 근본적으로 그런 기저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나는 저런 사람과 다르다라는 이 착각을 알아야 합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른 죄는 보지 못하고 남들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있는 티끌을 보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제자매들의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되면 먼저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을 하고 내 감정이 충동이 되는 어떤 순간이 있으면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일단 멈춰야 합니다. 그 순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친구이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리고 내가 권면하는 입장에 많이 서게 되는 그런 내 아랫사람, 특히 자녀들, 이런 문제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확 충동질되면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나도 똑같다. 그래서 내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에게 어떤 권면해 줄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좀 다스리는, 그래서 내가 나를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